첫 번째는 예배의 삶을 살아요. 예배의 삶.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 진액에 붙어서 이제 그 진액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얻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 첫 번째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예배는 뭔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물론 어떤 예배 행위죠. 그러나 예배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 중심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무수한 그 기름진 것으로 내가 배불렀고 아주 내가 그 냄새 맡기고 역겹다 할 정도로 우리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할 그때가 온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진정한 예배 때를 말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드린 예배가 지금 내가 수많은 기름과 이런 거 짐승으로 배불렀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보기조차 받기조차 역겹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곧 그것은 뭡니까?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 세속적인 것. 참 교회가 많은 유행을 따라갑니다. 이런저런 유행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이제는 한 장소에서 막 진짜 각 종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편하고 어떤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예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행하다, 어떤 재미없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복한 예배, 기쁨 예배, 그 예배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바로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만.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그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 재창조, 리크레이션, 재창조된,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중생을 입었다. 그러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심령의 변화를 입으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도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세속화되지 말고 새 마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세속화되지 말고 마음의 변화, 곧 변화된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찬양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유혹하시는 삶은 뭡니까? 예배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로부터 쭉 있는 것을 보니까요, 3절부터 쭉 있는 모습 속에서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두 단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위는 뭡니까? 바로 교회에서의 우리가 드려지는,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은사하다는 거죠. 은사. 지난번에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은사가 있고 남을 위한 은사가 있대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남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케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실, 다스리는 것, 긍휼,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을, 그 은사 활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바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성경은 달란트다,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돼.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주어졌던 것에 대한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살 것이 없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활용돼요. 그것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천천이다 그러면 천천대로, 만만이면 만만대로, 백이면 백대로. 그 은혜는요, 사실은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지만 무엇을 주어서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잘 활용해야 돼요. 드려져야 돼요. 교회에서 각기 맡겨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근데 가끔 보면요, 은사를 가지고 교만에 아주 흘러 넘치는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주신 재물의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또한 어떤 교회에서 어쩌면은 선임 장로고 하나님께서 충성되 일하고 주신 그 장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 다음에 나야. 그리고 막 성도들을 휘둘리려고 장로들도 장로 중에 수석 장로가 있는데 수석 장로는 또 큰 게 보니까 책상도 따로 있더라고요. 어제도 우리가 대만교회를 갔지만 그 대만교회 그 선임 장로님들이 더 섬겨요. 더 엎드리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거지. 목에다 기부 싸고 힘주고 막 그러다가 목 부러지면 어떡해. 정말 이 시대에요.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시차를 갔는데 그 시차례에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참 식사도 안 하시고 참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전에도 가서 한번 뵀는데 참 겸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은혜대로, 그 은혜 감사해서, 은혜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 뿐이에요. 찬송의 달란트를 줬으면 찬송을 달란트대로, 성가대도, 또 가르치는 자 되면 교사로, 또 어떤 멀티미디어 이런 걸 잘하면 뒤에 방송실에서 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로 편집,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케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는요, 14절부터 나와 있는데 바로 세상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향한 헌신.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은사 활용, 곧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운 자들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로 울라. 함께 울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희노애락을 같이 하라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우리끼리 참 좋고 행복한 것 좋지만, 그러나 세상 밖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게 쉽지는 않죠. 저들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들이 어떤 복음이란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저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주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십시오. 축복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축복은 뭡니까?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좀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한번 또 설교를 하려지만, 가진 자의 책임론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뜻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뭔 말이냐면요, 가진 자의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물질 축복의 책임이 있고, 명예 권력의 책임이 있고, 큰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책임도 있고, 목회지를 맡겨놓은 것 책임이 있고, 건설을 세운 것도 책임이 있어요. 왜? 내게 가진 것에 대한 책임론이에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내게 가진 것을 나눠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지극히 적은 걸 하나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나누십시오. 공유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벽을 쌓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게 이 관계, 대인 관계가 그게 잘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고 저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는다고, 저들 하나님 모른다고 저들을 저것들은 다 저주받으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내가 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우리 가까이 있는 커피숍도 있고, 제가 오늘도 핸드폰을 했지만 핸드폰 가게도 좀 뭐 생기면은 조금 이렇게, 그냥 지난번에도 빵도 좀 그 핸드폰 가게에 갖다 주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목사란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참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줘서도 그러지만 내 중심에 저들에 대한 마음이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벽을 쌓지 마세요. 담을 쌓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다 이뤘다 하시자마자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다리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누구든지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그 담을 쌓습니까? 교회 문턱을 높여요? 거룩하려면 완전히 거룩하든지, 진짜 거룩하게 하려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못할 짓입니다. 외적인 거룩함이 흉내내는 것, 참 그것도 엄청 힘든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그 옷들 보세요. 추렁추렁거리고 막 그거 하고 막, 아이고 거추장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무늬만 거룩하다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읽는다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고 창녀나 세리, 죄인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왜 유명합니까? 왜 리빙스턴이나 왜 그런 분들이 왜 유명해요? 그들은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담을 헐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복음 영화 중에 시선이란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이 시선이란 영화에서 보면은 이 선교를 갔다가 그 요즘으로 말하면 IS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붙잡히게 돼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네가 만약에 성경책을 찢고 그렇게 하면은 니네 성도들을 구원해 주겠다. 근데 그 목사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찢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요? 과연 무엇이 해답일까요? 참 저는 그 영화를 몇 번 봤어요.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저축교 있을 때인가 여기서도 한번 보여줬지만, 많은 퀘스천 마크를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이드 했던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랬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가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좀 회개하면서 그 서는 그런 마지막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했던 오히려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이드를 해서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순교하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별된 것 좋습니다. 구별돼서 독립적으로 너희들이 그 무리 안에서만 살라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세상 속에서 활용하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세상에서 뭡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17절이죠. 좀 손해보고 사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갑자기 누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했는데 누가 만약에 우리의 뺨을 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느 행위 속에서 막 이러니까 이것이 고난입니다 하면서 맞을 수 있지만 복음 전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뺨을 때린다 그러면은 아마 참을 사람 몇 분 없을 거예요.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되질 않아서 참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서 참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좀 지고 살고 조금 우리가 손해보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흔히 한 예화도 있잖아요. 막 시장에 가서 500원 콩나물 500원 하면서 뭐 100원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예화를 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깎고 조금 더 주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행위 속에 나오는. 근데 그런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가 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저도 제가 오히려 소비자 입장인데도 일부러 뭐 빵도 사가지고 저기 통신사 그 직원들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작년 제가 노트7 나왔을 때 참 뭐 이렇게 잘해줘 컨설팅을 잘해줘서 지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도 사다 주고 뭐 오뎅도 사다 주고 참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영문도 모르고 뭐고 아니 때로는 뭐 얼마나 가벼워요.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값어치 없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너무 이익만 쫓지 말고 가끔은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렇게 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디 핍박을 받는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생활 속에서 조금 오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책임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져야 되고 육적으로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준 10,000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수는 하나님이 그 원수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슴 아픈 것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아픔을 다 아시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하나님의 그 형편을 다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노하지 마시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선입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말라는 싸워서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저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악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에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듯 하나님의 선이 어떤 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선이 임하시면 악은 물러가는 줄, 악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는 영적 신령과 진정, 곧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세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세속화되지 말고 심령이 항상 내용이 새로워져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예배예요. 나만 좋으라고 예배드리고 아무개 좋으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의 은사 활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은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더 잘 감당하시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자꾸 교회 속으로 좋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안으로 자꾸 와야지만 외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나가야 돼요. 리치 아웃이라는 거예요. 리치 아웃. 리치 아웃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그냥 하면은, 리치라는 건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꾸 리치 인이 아니에요. 자꾸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신원의 하나님께 세상 말로 일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손을 더럽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당하고 요셉이 고난당하고 바울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결정이 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로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왜 죄 없는 자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했더니, 저 피와 저들의 죄를 잘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한마디 했더니 600만이란 유대인들이, 이건 학살입니다. 학살. 20만이 아니고 600만이란 유대인들이 그냥 히틀러에 의해서 아주 학살당했어요. 자기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 세 가지 삶,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